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고전 텍스트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전을 특히 이제 원전으로 읽기에는 내용도 어렵고 그럴 시간도 없죠. 전공자가 아닌데 하지만 고전은 그 기본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그 생각과 삶의 어떤 원형을 제시해온 그런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책은담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담은 총 그 395개 정도의 그런 짧은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잠언집이죠. 홍자성이라는 이제 작가가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작가에 대해서 알려진 건 없어요. 제목에 이제 책은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송나라 학자 그 왕신민이 사람이 항상 나물 뿌리를 캐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가히 이룰 수 있다. 여기에서 인용을 한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논어에 나오는 일단사 일표음이죠. 그 공자가 이제 애제자 안회를 이제 칭송하면서 한 얘기죠. 안회가 이제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만 먹으면서도 항상 공부하는 자세, 근심 없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칭송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만 먹고 누추한 곳에 거주하면 근심을 견뎌내지 못할 것인데, 근데 아내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학문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질도다 안 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불안할 때 소개해드렸던 그 세네카의 글도 똑같죠. 제자인 루실리우스한테 쓴 글, 일단사 일표음과 누추한 주거를 아무 일이 없어도 미리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떨어질 나라,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본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모험이나 도전을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항상 어떤 두려움으로 세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인간 삶이 자기가 펼치고 싶은 자기의 어떤 본성, 자기만의 꿈 또는 도전, 모험,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펼쳐보고 싶은데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런 것들을 스스로 거세하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비극이 되는 거죠. 중년 노년이 됐을 때 나에게도 꿈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죽을 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은담, 이 텍스트를 보면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사 일표. 자, 그러면 전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제가 책은담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몇 개의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소박하게, 위험은 엄격하게. 자, 은혜는 먼저 소박하게 시작하여 점점 농후해져야 하며, 처음은 농후한데 뒤에 소박해지면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조금 인색하게 굴면 원망을 사죠. 원망을. 근데 처음에는 인색하게 도와주다가 조금씩 도움을 늘리게 되면 큰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나 감정은 수학적이지 않죠.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게 전체 양이 얼마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보답을 해야지. 이분보다 이분이 더 많은 은혜를 입었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도와주더니 나중에 가서 등을 돌리네?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도와준 게 별로 없는데도 가장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험은 마땅히 엄하게 시작하여 너그러워져야 하며, 처음엔 너그럽게 하고 뒤에 엄하면 가혹함을 원망한다. 이것도 너무나 와닿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학원에서 중1, 2 학생들을 지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나이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여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너그럽게 잘해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엄하게 대하시는 분들 보면 뒤에서 좀 비난하는 마음을 갖고 그랬어요. 저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저렇게 엄하게 하다니. 나중에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됐죠. 처음에 너무 이제 너그럽게 대해줬더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엄하게 대하시고 조금씩 너그럽게 대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 생활에서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늘은 복을 내릴 때 반드시 화를 주어 경계하게 한다. 하늘이 사람에게 화를 내릴 때 반드시 먼저 작은 복을 주어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화를 내릴 때는 작은 복을 줘서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위인들, 훌륭한 사상가라든가 철학가라든가 뭐 성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인간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뭐 조금 잘 될 때 뭐 스스로가 매우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는 거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기뻐하지만 말고 그 복을 헤아려 순응해야 한다. 또 하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릴 때 반드시 먼저 작은 화를 주어 경계하게 한다. 그러므로 화가 온다고 반드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화를 살펴 자신을 구제할 방법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 그 표피적인 현실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뭐 세옹지마 잘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뭐 이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뿐만 아니라 뭐 탈무드에도 나오고 뭐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 어떤 위인들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것들에도 많이 나오죠. 이런 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는데 이런 게 뭐 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큰 복을 얻게 되는 인생에서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 그런 본질에 변함없이 노력하는 그런 애티튜드로 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닌데 정확히 느낀 거는 뭐냐면 꾸준히 노력하면 상황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역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내부 분열, 뜻이 합심되지 못하고 내부가 분열돼서 그냥 질에 망가지는 거고, 또는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내심이 부족해서 뭐 질에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상황은 변하게 된다. 욕심을 경계하라. 인생이 다만 욕이라는 글자에 구속되면 어느덧 소와 말처럼 구속 아래 놓이고 매가 되고 개가 되어 채찍질하는 대로 따른다. 만일 한결같이 마음이 맑고 밝아서 담담하게 욕심이 없으면 천지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귀신도 나를 부리지 못할 것이니 하물며 일체의 구구한 사물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뭐 욕심이 있어야지 성공하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욕심과 성장은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성장을 노력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 성공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면 성과나 성공을 얻을 확률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우리 개인이 모든 것들을, 환경을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에서도 봤잖아요. 상황의 힘이라는 게 있죠. 상황의 힘. 하지만 욕심이라는 건 그러한 성장의 애티튜드가 아니라 이거는 뭐 노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하나의 그 헛된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성장하되 결과는 일종의 뭐 진인사 대천명,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욕심에 구속되면 그냥 노예처럼 된다는 거죠. 평생 그 욕망 속에서 괴롭고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 제가 매우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멋진 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근원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항상 어떤 거에 막 노예가 돼서 개나 매처럼 막 뭐 욕망에 채찍질 당하고 욕심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군자는 역경을 즐길 줄 안다. 보통 사람들은 순탄한 환경을 즐거움으로 삼지만 군자의 즐거움은 역경 속에서 드러난다. 보통 사람은 뜻이 거슬리는 것을 근심으로 여기나 군자의 근심은 뜻이 쾌할 때에 생긴다. 대개 보통 사람은 근심과 즐거움을 감정으로 느끼지만 군자는 근심과 즐거움을 이치로 느낀다. 이 글을 좀 인상적으로 읽은 이유는 마지막 부분, 근심과 즐거움을 이치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근심과 좋고 나쁜 것을 감정으로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이치로 느낀다는 거죠. 우리 사랑의 기술에서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사랑은 템포러리한 일시적인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고 사랑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이게 어떤 감정적으로 아유 불안하네, 막 아유 뭐 신나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이치로서 삶의, 그러니까 만물의 변화에 대해서, 인간사의 변화에 대해서 또한 그 경물 취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치로서 그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감정으로 느끼는 것과 이치로 느끼는 건 다르겠죠. 감정이라는 건 내가 그 현상의 밑에서 까닭없이 괴롭거나 또는 즐거울 뿐인 것이고, 이치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삶을 위에서 바라다 보면서 관조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마음이 게을러지거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일이 조금 잘 되지 않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원망과 허물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일이 안 풀릴 때 비관에 빠지죠. 원망, 저주 이런 거 생기죠, 그죠? 우리 그 알랭드 보통 불안 편에서 맨 마지막에 세네카 글에서도 살펴봤잖아요. 고난이나 이런 게 생길 때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고, 그런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게 삶의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 마음이 조금 게을러지거든 곧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정신이 저절로 분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힘들 때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생각하지만, 내가 게을러질 경우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면 분발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출근하는데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봤더니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하는 거죠. 뭐야, 5시에 일어나?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마음이 더 분발되는 거예요. 매우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적용될 수 있죠. 책을 읽는 이유도 이런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항상 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책을 읽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의 모습을 생각하라. 시험 삼아 태어나기 전에 어떤 형체였던가를 생각해보고, 또한 죽은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만가지 상념이 제가 되어 식어버리고 한결같은 성품이 저절로 고요해져서 스스로 물외에 초월하고 형체가 생기기 이전의 세상에서 논일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해봤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삶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태어나기 전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에 어떤 형태였는가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삶이 있으면 우리 항상 죽음 뒤에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만 가정을 하면서 지금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태어나기 전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일종의 이제 어떤 주변 상황의 표피적인 변화에 흔들리지 말고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우리한테 없던 단어란 말이에요.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일본식으로 번역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행복이에요. 그런 단어를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뭔지를 잘 느끼지 못하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지? 내가 행복한 건가? 스스로도 몰라요.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말장난, 그런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구체성이 없는 단어를 가지고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뭐 행복, 인생은 목적이 행복입니다, 이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스스로가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행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쓰는 단어니까. 일종의 이제 지속적인 상태, 행복의 지속적인 상태는 고요함. 여기서 고요해져서 이런 얘기가 있죠. 마음의 평화, 마음이 평화로운 거, 불안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이 평화로운 거, 이게 이제 지속성에 있어서는 행복이고. 자, 일시적인 부분들 뭐냐면, 우리 고전에 행복과 비슷한 단어가 쾌족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쾌족, 상쾌하고 만족스럽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아침에 나가서 컨디션을 잘 회복한 다음에 마시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마시는 첫 커피, 뭐 그럴 때 왠지 상쾌하고 뭔가 좀 만족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행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모호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고요한 마음, 마음의 평화, 이런 외물들에 흔들리지 않는 나의 고요함, 이런 것이 지속적인 행복이고, 일상 속에서의 작은 것들,
내가 상쾌하고 만족스러운 것. 뭐 가족들하고 치맥을 한잔 하는 거예요, 저녁에. 뭐 그럴 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분위기 좋았던 거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죠? 쾌족, 상쾌하고 만족스러운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언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모호한 단어에 우리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최근담의 몇 가지 단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